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포자로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간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저지난 주부터 첫째 주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와서 기쁘고 즐거웠지만 사흘 가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 때문에 그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그 쓴물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쓴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 보혈, 주님의 보혈, 십자가,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단물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나가기를 권면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한 자, 깜깜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남의 손을 빌어서만 그 자리에 앉아서 거린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개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실로암이 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과 같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정말로 거린처럼 앉아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지금도 물론 우리를 씻어주셨지만 영원한 씻음은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이 있는 것처럼 저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이 유명한 이유는 명의 때문에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의사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치료함을 받았는가? 내가 암병을 낳아도 난리를 치면서 알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살렸거든요.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끊어져 나온 상태에 있는 우리, 맹인으로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죄악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치료받은 우리가 암병만 고쳐도 난리가 나는데 영원한 그 영벌에 처해져야 될 우리가 고침을 받은 자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치료받은 자의 삶,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 로마 영에 의해서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심적인 부분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 영향력이 미쳐가기 때문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를 하고 말씀을 양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는 헬라 문화를 점령했던 그 올림푸스 산이 있고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극성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 때라서 바울이 복음을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했지만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까지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8장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같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베레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너무 참다 못해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시키지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피신해 왔기 때문에 늘 그 교회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울이 그걸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혼란을 빚은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이따 재림해서 주님 맞으면 되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더 깨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극성을 피우고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니까 이제 너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온 소식들이 그들이 교회 내에서 약간 혼란과 오해는 있었지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도를 합니다. 뜨거운 형제로 굳게 뭉쳐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다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딱 두 개를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인간 상호 간의 질서, 화목, 겸손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져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육자를 중심으로 하나 돼서 화목을 이루어라. 하나 될 때, 일치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탈한 자들, 분방하는 자들,
분대가 세워지면 한 명이 탈선하게 되면 그 분대가 온통 난리가 나잖아요. 분대만 그렇습니까? 그 부대, 소대까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을 공개해라, 다스리고 치료해줘라, 이 얘기예요. 지도해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심장이 약한 자, 어떻게 보면 홀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담력이 약한 자를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직 신앙이 어린 자, 미숙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오래 교회는 그렇잖아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정말로 이제 갓 나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서로 지도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덕 있는 생활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사람이 온수를 갚지 말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모든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갚아져야 돼요. 오직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 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복수는 악에 찬 오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잘못돼요. 말고를 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말고 길이 대제사장 종 길을 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꽂으라, 칼을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붙여줬잖아요. 베드로가 하마터면 살인범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가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너희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온자탄과 또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써졌던 영화가 글로도 독일어로도 영어로도 세계에 퍼졌던 영화들인데,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 손양훈 목사님이시죠. 손양훈 목사님의 그 손자 되신 분이 다니엘 기도 때 나오셔서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그 할아버지가 한센병들을 여수 요양원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부룬디의 병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손양훈 목사님 양아들 그 안재선이잖아요. 자기 여순 사건 때 동신이를 총으로 쏘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 안재선 선교사님은 안경선 선교사님은 살인자의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답니다. 고등학교 때 그게 싫어서 물로 빠져 죽으려고도 몇 번 하셨고, 그러면서 너무 굶어버리고 억지로 굶어서 죽으려고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48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그 안재선, 이분도 안경선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48에 돌아가시면서 이 선교사님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꼭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셔서 지금은 부룬디에서 한센 병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할아버지의 3가지 정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항정신이다. 그분이 신사참배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국민된 음으로 못하겠다 하면서 저항을 했어요. 불의 앞에 강하게 저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용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랑과 용서의 그 아이콘이 되셨어요. 직접 실천하심으로. 그러나 그 가족들은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있었죠. 손양훈 목사님의 큰딸은 말을 잊어버렸대요. 그 총 쏘는 그 소리 때문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에서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살인범을 아버지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친오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기로 썼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이 안경선 선교사님을 불러서 정말로 좋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를 가진다. 예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큰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누구라고 딱 소개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랬더니 예수 중독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중독자. 요즘 뭐 다른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막 이런 거에 중독인데, 이분은 오직 예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6.25 때도 피해야 되는데, 그 교인들 때문에, 한센 병자들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키신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몸에 새기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질서, 화목, 겸손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16절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중단 없이 진행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3가지 덕목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하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또 기도가 나오지 않죠. 기뻐하지 않고는. 그리고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도 무의미하고 또 감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얼마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겠어요. 속에서 그 기쁨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그 즐거움이 없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해지던가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입니까? 난 남의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겠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실컷 드려놓고 성내고 화내고 분내고 이건 쏘은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진 거예요. 마귀한테 쏘은 거죠. 우리는 영과 육이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9절부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는 소방관이 그 물을 쫙 뿌려서 그냥 샥 꺼버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심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안에서는 늘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과 아래 것, 빛과 어두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이 늘 싸우게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을 성령님을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심하게 하면서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게 선하신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성도들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깜깜한 그 거린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흙투성이에서, 죄악투성이에서 있는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다면 그 개가 토한 것을, 돼지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그 자리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죠. 늘 성령님께 여쭤봐야죠. 성령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신 분들은 술집 근처를 안 가야 돼요. 술집 근처에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다가
막걸리 한 잔 딱 드시고 이러고 입맛 다시고 나온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악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없애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화가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분은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 23절부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성화의 주체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주체는, 이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를, 거룩함을 받은 너희를, 예수의 피로 치료받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도의 전인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혼, 정신적인 거, 나쁜 생각, 이런 것들 버리고 온전히 몸, 우리의 몸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류들이 생기냐면 그러면 화장했을 때 어떻게 부활해요?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까도 주님 재림에 대해서 찬송가로 불렀지만 등도 기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우리의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 재림하셨을 때 깨끗한 옷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24절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변함없으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의 사연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화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화롭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 그림을 보십시오. 문 두드리는 그 성화를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열어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어서,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아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서 흠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고린도에서 받아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형제들아는 거룩한 모든 형제들아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중보 기도해줘라, 성경금 보내라, 일꾼들을 보내라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 기도를 해주라, 그것을 부탁을 해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말을 해요. 거룩한 입맞춤, 하나 성도들과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 성도들이 하나 된 가운데, 일치된 가운데, 연합되는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 거룩한 너희에게 명한다 하면서 모든 형제에게,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말씀을 읽어주라. 구원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에서 나지만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손양원 목사님은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거에 감사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사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주님하고 산다,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쓴물이었어요. 그 거린 맹인과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이루실 것들은 엄청나게 큰데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치료받은 자인가? 아직도 환자인가?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자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인가?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바울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생활해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도 그러하다. 십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딱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갔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 부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으로 들떠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든든히 형제 우애를 나누며 연합하며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들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도와주시사 삶 속에서, 영적 전쟁 중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